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오늘 임하신 야곱의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임하실, 지금도 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야곱이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집을 나와서 그의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이 사는 그곳을 향해서 멀리 도주하는 그러한 과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펴시면 1번. 자, 외삼촌이 어디에 사냐면 하란이라는 땅에 사는데, 뭐 저도 그곳 지리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먼 곳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보십시오.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중간에 노수가 돈 곳이 있었다. 그곳은 어디인가? 조금 전에 우리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바로, 네, 맞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교회도 많잖아요. 아마 여기에서 유래된 그 베델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름 지은 교회들은. 자, 베델이라는 것은 노숙하게 되는데 왜 베델이라는 것이 유명해졌는가 하면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집을 나왔어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는 도망을 갑니다. 막 이것저것 대충 추려가지고 그냥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막 도망을 가겠죠. 뛰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아유 피곤해서 어디서 좀 자야 되겠다. 집도 없어요. 보니까 어디서 자지? 그러니까 제법 길 가운데 잘만한 곳이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안락한 곳이. 보니까 마침 돌도 하나 있어. 돌이 사이즈가 딱 보니까 베개하면 딱 될 것 같아.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곳에 누워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데, 그래서 그냥 뭐 거기서 하루를 묵고 그렇게 떠났다? 그러면 베델이 그렇게 유명한 곳이 될 수는 없지요.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서 이제 꿈을 탁 꾸게 되는데 사다리가 보여요. 사다리가 뭔가 봤더니 그냥 짧은 사다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쭉 펼쳐진 사닥다리예요. 거기에서 누군가가 오르락 노리락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늘의 천사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무슨 약속을 받습니까?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거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또 본즉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있으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아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순 좋은 말씀만 쭉 있어요. 그죠?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주보 2번.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나?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그동안 이야기 들었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그렇게 외치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들에게 다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약속까지 하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지금부터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보다 더 든든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누워있는 거 너에게 준대요. 너 지금 많이 괴롭지? 힘들지? 피곤하지? 슬프지? 불안하지? 그런데 내가 누구냐 하면 너의 조상들이 그렇게 외치던 너의 아비가 얼마 전에 너에게 축복 기도한 그 대상,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 누워있는 땅, 네 땅이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없이 그동안 이야기 들었을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도 받았어요. 그 기도대로라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 로또죠. 그렇게 되면은, 그죠? 그런데 당장 급한 건 그 축복권을 도둑질 당한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나는 그곳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도망을 했어요. 겁도 나고 수없이 걷던 길이 지치기도 하고 이제 밤이 되어서 아무 곳에나 좀 눈 좀 붙이려고 이렇게 자야겠다 하는데 마침 길 가던 중 그럴 듯한 곳이 보이고 베개 하나 없어서 그 모양으로 된 돌을 발견해서 그것을 머리에 베고 잠들어 버린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막심한 고통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까? 외로워 본 적은 없습니까? 슬퍼 본 적은 없습니까? 불안해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잠이 들었던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꿈을 보여주세요. 사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보여주세요.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족장시대라 그래요. 성경시대 가운데 족장시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꿈에 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보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간혹 어떤 모습으로 또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을 대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멜기세덱 제사장이라 칭하고 그에게 감사함 축복 기도를 받고 그의 재물의 10의 하나를 드렸던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겨서 야곱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그 꿈을 꿨지, 지금도 생생해, 내가 베고 있던 이 돌베개 하면서 그 돌베개를 세워요. 세워보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뭐 하는 거지? 돌을 세워갖고 기름을 붓는다?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3번. 기도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야곱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서약을 합니다. 자, 오타예요. 3번 기도오가 아니라 기도와입니다. 기도와 서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시는 분? 기도와 서약의 차이점. 오늘 야곱은 기도가 아니라 서약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힌트.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내가 있던 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나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해요. 뭐지?
기도는 기도인데 왜 서약이라고 할까? 이제 차이점이 이제 아실래나? 우리 신인수 집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기도와 서약. 뭘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예요. 하나님 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예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예요. 서약은 뭐냐면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나는 저걸 해주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약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곱은 뭐라고 서약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요. 나 하나님께 10의 1조 이 모든 은혜 하나님으로서 왔어요. 고백하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서원기도라고 합니다. 서원기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서원기도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서원하는 순간 나도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부담. 그죠? 할래요 말래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건 서원하잖아요. 그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복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소원 기도에 이제 유예 기근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다 그러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후에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부분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던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조금 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다 까먹어 버려요. 온데간도 없이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런 적 많죠? 나는 하나님께 언젠가 막 울부짖듯이 부르짖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그 기도까지 까먹었어. 이런 적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기도 한 번만 따져보면 몇 가지가 될까요? 야곱은 곧바로 까먹고 이제 드디어는 머나먼 길 외삼촌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라는 작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부려먹을 줄만 알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재산 쌓을 틈도 주지 않고 그리고 야곱이 왔으면 솔직히 자기의 조카거든요. 그죠? 조카로서 대우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대우도 하지 않는 아주 나쁜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외삼촌입니다. 그 밑에서 야곱은 자그마치 1년,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종노릇을 하면서 살게 돼요. 외삼촌 밑에서 자그마치 20년. 그게 쉬워요? 20년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야곱이 또 얼마나 또 잔머리가 또 빠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막대한 부를 쌓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런 결과 이제는 어느덧 외삼촌과 그 친척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질투 같은 것을 사게 되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는 그렇게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유일한 야곱의 편이 있었는데 그동안 누가 있냐 하면은
야곱의 편을 두는 아내가 있었어요. 야곱의 아내. 아내? 무슨 아내? 이브라 선생님,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서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했을까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럼? 빨라서 좋은데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원래? 네? 외삼촌의 딸입니다. 외삼촌의 딸. 언니, 동생. 둘이 다 와이프가 돼요. 더 나아가서 언니의 몸종이 있어요. 여자종. 동생의 여종이 있어요. 또 그 여종들도 와이프가 됩니다. 도합 와이프가 성경에 나온 와이프만 4명이 됩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죠? 그 시대에는 그랬다. 자, 별로 은혜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랍에서는 뭐, 지금도 일부 다처제라고는 하지만, 그죠? 어찌됐든, 이 여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야곱이 아내로 맡게 됐느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라반 외삼촌이, 야곱아, 너 우리 집에서 일을 할 텐데, 이 품삯을 내가 너한테 어떻게 줄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은, 딸을 주세요, 그러면. 그 품삯으로 딸을 주세요. 그래, 언니? 아니요, 언니 말고. 왜? 동생이요. 왜 그랬냐면, 성경에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9장 17절에 보면,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눈을 좀 흘기고 다녔는지, 하여튼 잘 안 보이는지, 오늘날 그냥 막 돋보기 같은 안경 쓴 여자들, 막 못생긴 여자 있잖아요. 그렇게 상상하면 맞을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동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라헬 동생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전 동생이 좋아요. 동생을 저를 주신다면 내가 그것을 품삯으로 알고 일하겠습니다. 그러자 외삼촌이 그래 7년 동안 일해. 그럼 7년 동안 일하는 대가로 내가 줄게. 알겠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중 동생을 더 사랑함으로 어떻게 됐다? 외삼촌에게 어떻게 돼요? 7년 동안 섬겼다. 그죠? 그런데 2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곱의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어떻게 됐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사랑하는 여자,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 저 여자는 내게 되는 거야. 내 아내가 되는 거야.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7년이 며칠같이 후딱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7년을 채워요. 그래서 손을 딱 들고 삼촌 7년 일했습니다. 이제 주시면 됩니다. 딸을.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게 돼요. 그날 밤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이제 뭐 막 잔치를 벌였겠죠. 그러게 잠을 잤겠죠. 들어가서 막 이제 뭐 술을 먹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피곤해서 들어가서 이제 어두워서 그 당시에 막 불이 환한 것도 아니고 가서 이제 외삼촌의 딸이 앉아 있길래 누워 있는지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19금 딱 지났어요. 19금 끝.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탁 봤더니 자기가 사랑했던 동생이 아니라 언니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때 기분 어떨까요? 기분이. 아니 이거 뭐야? 쳐다도 안 봤던 언니가 여기에 있네.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일단 따져야죠. 외삼촌한테. 외삼촌 이거 뭡니까? 내가 밤새 언니랑 있었던 거네요. 나 동생인 줄 알고 어두워서 잘 못 봤습니다만 이거 뭐예요? 그러자 외삼촌 라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가 반드시 먼저 시집을 가야 동생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7일 뒤에 내가 동생을 너에게 또 줄게. 그 대신 또 대가가 있어. 무슨 대가요? 앞으로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그래서 도합 14년을 일하면서
졸지에 언니와 동생을 둘 다 아내로 삼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둘이 됐어요, 이제. 자,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야곱이 이제 드디어는 우리 막 소위 말하는 이거 우리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만 업보라 그러잖아요. 업보. 너 옛날에 그랬잖아, 임마. 그 대가야. 이런 속으로 막 업보라 그러. 야곱이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내가 속이고 사니까 나도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을 거라고, 그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둘만 있으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아내가 둘인데 야곱은 그냥 본능적으로 동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동생을. 31절 보니까 레아가 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언니 레아가 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고, 그죠? 언니의 태를 여서 임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생 라헬은 어떻다? 자녀가 없더라. 자녀가 없더라. 아내가 둘이지만 언니는 아이를 쑥쑥 잘도 납니다. 막 첫째 낳고 둘째 낳고 막 셋째 낳고 막 낳기 시작해요. 그런데 동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30장 1절) 보니까 언니를 시기하고 이제 동생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나 확 죽어버리겠다. 이럽니다, 동생이. 그러자 야곱이 고백을 해요. 30장 2절 말씀. 성을 내어 이르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네, 제대로 된 거 알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내가 뭐 불능이냐? 언니 봐, 아이 생기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까? 그래서 이제 동생이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데려다가 야, 네가 내 대신 내 남편하고 자. 너를 통해서라도 내가 아이를 만들어야 되겠어. 해갖고 와이프가 셋이 되고요. 그걸 보다 못하는 레아도, 언니 레아도 이제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9절에 보니까 출산이 멈춤을 보고 자기의 시녀 실바라는 여인을 야곱에게 주어서 또 아내로 삼게 합니다. 졸지에 성경에 드러난 여자만 4명이 야곱의 아내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고 30장 21절에 보면 딸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의 이름은 거론이 되어 딸 디나도 태어나게 됐다. 딸도 있어요, 야곱에게는. 그 이후에 이제 22절에 보면은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라헬을 천천히 이제 생각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 라헬에게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의 태를 열어주시는 거죠. 24절 보니까 그의 이름은 바로 요셉인데 자그마치 11번째 아들이었다. 그동안에 아들이 10이 있었고요. 이제 그 동생 라헬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다. 그 이후에 아주 나중 얘기지만 늦둥이를 하나 또 낳아요, 이 여자는. 그래서 막내가 나는데 막내 이름이 뭐냐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렇게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유태인이다. 그럼 그들은 족보를 따져요. 너 누구 족속? 나 베냐민, 나 요셉, 나 루벤, 나 갓 족속. 막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아들 이름이 12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의 이름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거 다 못 외워갖고 적어왔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닷, 납달리, 갓, 이셀, 스불론, 요셉, 그리고 베냐민까지. 그렇게 12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자리 잡고 자손 대대로 살면 될 수도 있었을 야곱인데요. 그러나 그곳 사정이 자신을 질투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부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변이 너무 위협적이고 불안해요. 자, 부는 쌓았고 재산은 생겼고 아내가 4대다가 자녀가 10수명이 되는데, 다시 한번 야곱은 여기서 잔꾀를 부립니다. 튀자. 처자식 거느리고 재산 다 싸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자 여기서. 그래가지고 도주를 해요. 다시 한번 또 야반몰래 도망을 치게 되고, 그래서 얍봉나루라는 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뭐 이 수많은 종들이 있고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야, 너 먼저 저 앞에 가가지고 별일 없나, 네가 먼저 선발대로 가서 미리 알아봐, 우린 길 따라 계속 갈 테니까 누군가를 보냈거든요. 선발대가 막 쫓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얘기해요. 주인님, 큰일 났어요. 왜? 앞에 뭐 있어? 그랬더니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대요. 뭡니까? 난 죽었다예요, 이제 야곱은. 그죠? 도망쳐서 나왔더니 앞에서는 형이 나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위기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 전부 다 중무장해갖고 한번 맞서 싸우자 이럴 거예요? 그런 배짱은 없는 사람 같아, 야곱은.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뭔가 MBTI로 따지면 I에 속한, 좀 소심한, 장막에 거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배짱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재산과 자식들과 아내들을 먼저 보냅니다. 니네 먼저 가. 앞으로 가. 난 여기 잠깐 남아서 할 일이 있어. 먼저 가. 뭔지 아세요? 왜 먼저 보냈을까? 여기에서 드디어 야곱이 정신 차리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선 야곱이 이럴 때 정말 내가 의지할 것 하나님 한 분이다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처자식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홀로 남아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다. 이건 우리 성경학자 박윤선 박사님 주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날 밤 32장 22절부터 3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얍봉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이게 뭐지? 갑자기?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란 분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 버렸다. 이제 날이 새고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이제 나 가야겠다라고 하지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갑니다 하라고 붙들고 안 놔줘요. 야곱은. 무슨 사건인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제안한 씨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제안하고 씨름하고 심판 판정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마도
솔직히 하나님이 힘만 쓰면 그까지 야곱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놈 고집을 못 이기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 보면은 아마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고 늘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손만은 못 나. 어딜 가.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이거 죽어도 못 나. 이겁니다. 내 허벅지 환도뼈? 이게 허벅지에 이 뼈인지 아니면 관절이 개역 성경과부터 다른 성경 각각 틀리는데 하여튼 그것을 친 것은 낮아지게 하려는 거라 그래요. 무릎 꿇어야 되니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해. 씨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못 가. 나 죽이고 가려면 나를 축복하고 가셔야 됩니다. 못 두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그러자 뭐라 그럴까요? My name is Jacob. 나 야곱이에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닙니다. 네 이름 뜻이 뭐냐 이거예요. 너 과거를 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냐면요. 뒤꿈치를 잡았다. 그죠? 더 나아가서 약탈자, 모략군, 사기꾼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간 이름이 야곱의 개념입니다. 네 이름이 뭐야? 저 사실 야곱이에요. 제이컵. 이 모양으로 산 야곱. 그러면 속임수 얍삽바른 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쟁취한 그 이름 야곱. 하나님의 사자가 32장 28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3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공산할 것으로 되었으리이다. 지금부터 내가 이름 바꿔줄게. 너 이제 다시는 야곱이 아니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네 이름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까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12지파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뜻은 뭘까요? 얍삽한 속임 이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 전에 제가 10분 전에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나는 야곱입니다. 나 사기꾼이에요. 고아예요. 다른 사람들 거 뺏어다가 그렇게 채우는 도둑놈이에요. 그렇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나 못 가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도 없고 사기꾼? 왜 사기를 치냐? 정당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네가 이제 치르고 누릴 것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상징으로 영광된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엘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와 엘 합성어. 그래서 엘과 사라로 구분되어 놓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 어떻게 인간이 이길 수 있겠느냐마는 변하시는 하나님, 돌이키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여러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외침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그 나라 백성들이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런데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시는 거예요. 알았다. 그럼 내가
이 화를 거두겠다. 우리의 강국함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백성이 꼴보기 싫어서 내가 한 방에 보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기에 내가 마음을 돌이키노라 하고 오늘날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안전하며 행복한 나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 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고 자라왔던 야곱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 속임수, 잔꾀들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의 인생은 분명히 남달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다? 행위가 아니라 뭘까요? 그럼 구원의 조건 착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은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은혜, 은총이다, 은택이다, 은혜답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잠시 주보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야곱의 아내가 된 외삼촌 라반의 두 딸 이름은 무엇인가? 아까 이브라 선생님이 얘기했죠. 다 적으셨죠? 그리고 마지막 5번.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의 뜻을 쓰시오. 야곱, 뒤꿈치를 잡다, 모략꾼, 사기꾼 이런 뜻. 이스라엘 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 결론을 내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나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브라 선생님은 50이 넘어갔고 50대 중반에 왔는데 그럼 난 뭐예요? 이때 예정하신 거예요. 이때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릴 때부터 업혀가면서 교회를 다녔고요. 10살 때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때를 이제 아는 사람은 각양각색입니다. 숨 넘어가기 직전에 그걸 깨닫고 구원만 받는 사람도 있어요. 행운하죠. 그죠? 죽기 직전에 그거 하나 가지고 갔으니까. 그렇다면 구원은 뭐냐면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일단. 그죠? 천국은 어떻게 가야 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의인이 가는 거예요. 죄 지으면 못 가. 근데 우리가 왜 구원받아? 은혜를 받았게. 무슨 은혜? 죄 용서받는 은혜. 그죠? 어떻게 용서받았어?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셔서 내가 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은혜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원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되고 충만해지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죄 용서받았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룩함과 영광의 자리로 가는 첫 걸음을 띄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스타를 잠깐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3단계가 있대. 어떤 평신도가 근데 너무 정확히 아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택함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부터 개고생을 한대. 훈련을 받는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걸 우리는 훈련받는다 그러거든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그 다음에 쓰임을 받는데요.
정확하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택함받고 훈련받고 쓰임받는다. 쓰임받는 것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누는데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동안도 쓰임을 받고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이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달란트, 우리가 가진 직업 이거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브라 선생님도 나중에 천국 가면은 엄청난 지구촌에서 보지 못했던 카메라를 선물로 받으실 것 같고 그 멋진 광경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낙도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분에 맞게 살도록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신분에 맞는 자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며 간섭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목표점까지 내가 그렇게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심으로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드디어는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 우리 홍대 우리 교회 교우들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간섭함에 의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며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잘 훈련받아서 이 땅 이 나라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